오늘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첩이 행음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지 넉 달이 되어 레위인은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이죠. 율법으로 첩이 음행했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을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하여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나 부패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죄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죄를 찾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 레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란한 첩은 바로 우리죠.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다시 바람나서 그 원래 아비에게로 곧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주님을 떠나 세속화되어 부패한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패한 여인, 교회를 찾아오기 위하여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첩의 장인은 레위인이 자기 딸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좀 더 그러고는 5일이 지나버린 거죠. 그 여자의 원래 아비, 바로 그 아비가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계속 회방하고 우리를 붙잡아 들고 머물러 있게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5일이 되어 레위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돌이켜 세상을 따라 길을 나서죠. 음란한 여인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한 레위 사람이 다시 돌아가다가 밤이 늦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기브아에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영접하여 드린 자가 누리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노인이라는 것은 보통 지혜로운 자를 나타내죠.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사탄과 세상은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죠. 성읍의 불량배들이 낯선 손님들을 끌어내어 욕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를 롯의 집에서 끌어내어 욕보이려 한 그 장면과 동일한 그런 장면이죠.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노인은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참 황당하고 의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도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불량배 같은 바로 우리 이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이방에 행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량배 같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를 사랑한 그 삼손. 주님은 행음하고 더럽고 추하고 완악하고 죄로 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찢겨지고 능욕당하여 죽임당하며 먹힐 것을 알지만 주님의 군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리 가운데 나아가서 찢겨져 죽음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지막 말세의 끝에 교회가 순교의 피를 뿌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입다의 딸과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죠.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피가 아니면 복음은 절대 전파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내가 조건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으면 복음 전하겠다는 것 다 거짓말이죠. 피가 아니면 우리의 순교가 아니면 결단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만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한 노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핏부림으로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울 이리 가운데 보내질 어린 양 주님의 군사들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군사로 어린 양으로 선교의 삶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